역사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긴박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긴박감,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 만사태평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역사를 창조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면이 위기의식, 그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이 긴박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위기의식 갖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담감, 그 긴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끌고 가는 그 창조적인 소수는 2%라는 겁니다. 그 2%의 소수가 계속해서 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역사의 그 돌파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들이 2%의 그 긴박감, 그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역사를 열어가는 선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 교회 안에서도요, 수에 연연해야 할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저는 세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 수 정확하게 대충은 알겠는데, 성경을 보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라고요. 교인 수가 몇 명이다, 에베소 교회가 몇 명이다, 뭐 빌립보 교회가 몇 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에 연연할 거 아니에요. 수에 연연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2%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들만, 여기 있는 우리만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은 역사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 2%의 소수가, 공동체를 리더해 나간다. 그런다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나옵니까? 준비된 한 사람, 그 긴박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몇 명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50명. 2%랬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 2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붙여져요? 100명. 4명이 준비되면 몇 명이 붙여져요? 몇 명? 200명. 10명이 준비되어 있으면 몇 명이 붙여집니까? 500명. 하나님께 이 창조적인 소수의 반열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들.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기회는 반드시 와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위대하게 반응한 것은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요,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절정입니다. 절정.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1절을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거다. 시한부 인생에 진단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암병이 나선 분의 간증을 듣는데, 병이 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안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멀쩡했다가 진단을 탁 받으니까 몸이 그때서부터 꺾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너 빨리 이제 집 정리해라, 그 말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좀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떤 권력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잠언 22장 4절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편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굳이 따져보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순서를 보시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 가운데, 영광은 명예 아닙니까? 명예. 명예와 재물 가운데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명예를 선택하라.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영광과 생명 가운데 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재물도 사라지고 1,000,000금 벌어도요, 수십억 있어도요, 그거 다 내 돈 아니라고요. 쓰고 죽은 것만 내 거예요. 나머지는요, 금방 사라져거든요. 세상 영광도요, 금방 사라져요. 무엇만 영원히 갑니까? 생명. 이솝 우화를 보면은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나오죠. 어느 날 농부가 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대박이 났어요. 그 다음 달, 한 달 있다가 또 보니까 또 황금알 낳았어요. 그 알 가지고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니까 진짜예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새로 집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씩 얻는 것보다 저 배를 갈라갖고 한 번에 다 얻자. 욕심에 눈이 먼 농부가 결국에 배를 쬐습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거위가 중요합니까?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거위가 중요해요? 황금알이 중요해요? 거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황금알도 거위가 살아있어야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황금알, 황금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랬어요. 살아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그래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황금알 만들어내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고비, 가장 큰 문제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도 저렇게 행여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고 죽을 병 걸리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위기 때가 되어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100명 중에 뭐 두셋이나 나올까 말까 하고, 많은 경우가요, 대부분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 만나면요 절망해버려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궁리하면서 찾아다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기보다는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니까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적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누워서 감 떨어지는 게, 위에서 감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성 과정 없어요. 믿음의 능력은 복권 맞고 대박 터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우승합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관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자기 관리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6개월만 게으르게 하잖아요. 6개월만 게으르게 하면요, 벌써 표가 확 나버려요. 6개월만. 평상시에 내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들의 평상시의 영성 관리에 의해서 되어진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사람은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그 믿는 자들 여러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뢰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까? 의지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연합.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평상시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이는 삶을 살았다는, 묶여있는 삶.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따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현실 따라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상시에 이 자리에 없을 때, 지금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의 눈에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평상시에 말씀 순종하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더 기르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위대한 기도,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가 감람산 그 동산이거든요. 그 위대한 기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에 따라서 그날도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지나, 갑자기 감람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일 올라갔던 산에 또 올라가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듯한 고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도박하듯이 어느 한계점에서 올인하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씨앗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이 복된 미래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늘 거룩한 이 습관이 나의 복된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이라도 좀 좋은 책들 읽는 습관 좀 들이시고요. 교제를 하더라도 만나면은 믿음이 막 생기고 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좋은 말하는 사람들, 그죠? 남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물론 내가 그런 사람 돼야죠.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 습관은 뭐 말 하나 많아이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기도의 분량을 더욱더 늘려가는 습관.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명장은
전쟁이 만들어낸단 말 있잖아요. 명장은 전쟁이 만들어낸다. 살다 보면은 언제 위기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가 돼요.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돼요. 잘 준비된 사람, 평상시에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갖고 좋은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요. 히스기야, 평상시에 붙들었던 그 영적인 습관이, 그 평상시에 그 영적인 습관이 위기를 만나니까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폭발하듯이 터져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했어요? 벽으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외로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시라고요. 성경을 쭉 보라고요. 예수님 외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외로우신 분 맞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 사람, 외로운 사람. 그 다음에 야곱, 외로운 사람. 그렇죠? 요셉, 외로운 사람. 다윗, 외로운 사람. 사도 바울, 외로운 사람. 모세, 외로운 사람. 외로움 자체가, 고독을 씹는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롭다는 것은 그 낯을 하나님께만 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지한 영성들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지한 영성들. 너무 말 많고 이거요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저는 때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이고 하루 종일 거의 말 안 하고 살 때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탁월한 영성가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진지한 영성은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돼요. 이런 이 비밀들, 지혜들을 좀 깨달으십시오. 그렇죠? 정말 진지한 기도는 벽을 향해서 낯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눈물, 여자의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내 처지가 처량해갖고 한심해서 그 나오는 눈물 아니고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나오는 눈물 아니고 어떤 눈물이에요? 지금 이 눈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함이 배어나온 눈물. 주님밖에는 내 소망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주님 앞에 우는 눈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2절 3절 중간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누구 앞에 행하며? 누구 앞에 행하며? 주 앞에. 그 다음에 누가 보시기에? 주께서. 이 진지한 영성, 진실되고 깨끗한 영성들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 아니 주 앞에, 주께서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눈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만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 보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맨날 이론 싸움만 해갖고 그게 무엇이나 이론 싸움만 하고 옳은 것이 뭐다 틀린 것이 뭐다 맨날 따지면 뭐예요. 그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전능자의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들으셨어요? 거기까지만. 뭘 들으셨어요? 예, 뭘 보셨어요? 눈물. 무엇을 들었어요? 뭐를? 기도 소리. 뭘 보셨어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빠르다고요. 119 버튼 누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해 119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애절한 기도예요. 애절한 기도. 이사야서 38장 14절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히스기야 얘기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얼마나 애절합니까? 비둘기가 나나무스꿀인가 그 노래하는 거 꾸꾸루 꾸꾸루 하는 소리 있죠.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거?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는 주님께서 내 자녀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호소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진실되고 깨끗한 영성들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 뭐가 되는 영성. 아멘입니까? 번잡하고 그런 것 말고 뭐가 좀 되는 영성.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이 막 나오는 그런 이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기도는 또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죠. 이사야서 38장 20절 그 다음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히스기야 얘기하고 또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 눈물과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르짖고 울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 확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5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 뭘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출애굽기 15장 26절 중간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사야서 55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의 육체 연약함들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3분의 2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3분의 2의 내용이 뭐예요? 3분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 3분의 2의 내용.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두 번째 뭘 믿습니까?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한 갈대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것도 멀쩡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래요.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그래요. 등불이 다 꺼져갈 때 심지가 막 떨면서 타들어갈 때요.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 부들부들 떠는 거 얼마나 불안초조합니까? 우리들 이렇다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고 있어도 문제 하나만 탁 생겨봐요. 안 그렇습니까? 갈대같이 되고 심지같이 되죠? 평상시 괜찮다가도 조금만 문제 하나 터지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우리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거쳐오신 분들, 거쳐 가신 분들 많지 않겠어요? 한 3년, 4년까지 어떤 일들을 제가 경험했냐면 그 3년, 4년, 4, 5년 정도 됐나요? 그 이후에 내가 결심한 바가 있어서 태도를 딱 바꿔버렸죠. 그 이전에는 교회 떠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하면서 떠났냐면 사랑 없다 하고 떠나. 사랑 없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사랑을 못 받았다 이 말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물론 더 보살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제 책임이 가장 커요. 근데 묘한 것은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면요, 그 말하는 사람을 3, 4년 전까지 그런 마음 가진 그분들을 향해서 더 많이 제가 사랑을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요, 거의 매일 전화해 준 분도 있었어요. 거의 매일. 일주일 지나도 전화 한 통 안 해주면 그때는 3, 4년 때니까 50명 정도 되니까는 사람도 몇 명 없었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받는 분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은 매일 전화를 하는데도 그 소리 하더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몇 개월 동안 편두통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귀신 떠나가는 그 모습이 보이고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치유받은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신 분 가운데서. 제가 새벽에 기도해 줄 때 피곤해서 안수해 주고 싶지 않다가도 그분 보면서 안수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분에게만 안수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다 또 안수해 줘요. 그런데도요,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섭섭병이 있는 분들 없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있는 분들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툭하면 심령 상하는 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겉에 환경이 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좀 보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병들어 있어요. 치유받지 않은 거예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데가 많고 병든 데가 있으면 약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병원도 더 자주 가야 하잖아요. 심령의 병도 똑같습니다. 심령이 연약한 분들은 내 심령이 좀 섭섭병에 늘 걸려있고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좀 더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신약을 좀 많이 잡수시라고요. 그리고 남들보다도 이 영혼의 치료 장소인 예배의 자리에 더 자주 나오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벽만 쳐다보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한테 은혜 주시는지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사람 우리는 마음 상하면 내가 또 상처받으니까 아주 경계에 조심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마음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해주신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거든요. 마음 상한 사람들 더 가까이 해주신대. 그 애절한 그 비둘기 구구하는 구구 소리 같은 그 애절한 소리 들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 우리들의 인생, 룻기에서 나오는 룻과 같이 나무야와 같이 쓰디쓴 인생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 내려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참한 인생들.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대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 괴로움으로 불러다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계속 마라의 인생으로 해주셨습니까? 천천히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줘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죠. 그때 나오미가 자기 손자를 품에 안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찬양의 시가 있어요. 룻기 4장 14절과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대로 되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일정의 유명한 다윗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 전심으로 의뢰하면 우리들의 인생 얼마든지 회복돼요. 겸손하여서 정말 위선과 가식 그 껍데기들 다 치워버리고 히스기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얼굴 하나님과 나만 그 대면하는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쓰디쓴 인생들이 답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생활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육체의 질병, 심령의 질병,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셔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 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최소한의 기도를 하면 최소한의 인생밖에 못 살아. 최소한의 기도를 하면 최소한의 인생밖에 못 살아. 그렇지만 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추석 연휴 때 제가 진 신발라 목사님이 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 읽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서 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거 권면하고 뭐 여러분 얘기해도 그냥 세계의 경읽기. 하나님 보세요.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허수아비를 여기 세운 것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책이라 생각해서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발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 한번 불이 붙으면은 뭐 5시간, 6시간 마구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목회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생활에 위기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그 큰딸이 16살 때부터 방황하기를 시작을 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이에 그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부모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딸이 가출했고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돼요. 목사님이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다고 그래요. 딸에게 사정도 하고 빌어보고 야단치고 싸우고 돈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다 별의별 것 다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고 딸은 고집만 더 세지고 목사님 눈에 보기에 그 멍청하게 보이는 그 친구 녀석, 남자친구 녀석 걔 말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기도로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차를 몰고 가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매일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차 몰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3번이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란 말입니까? 내내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목사님의 부인까지 자궁 절제 수술 받게 되었고 사모님이 심신이 허약해지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야, 너와 네 남편은 그래 교회 일에 전념해. 세상 영혼 구원하는데 그거 몰두해. 그 대신 네 자녀들은 내 거야. 네 첫 딸 이미 내 것 됐지? 나머지 둘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 심신이 너무 쇠약해지고 두려움과 갈등에 빠집니다. 사모님이 급기야는 목사님에게 여기를 떠나자. 이 도시의 나쁜 환경 때문에 우리 딸 잃어버렸고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겠다고 당신은 여기서 남아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애들 데리고 떠나겠다 그럽니다. 농담이나 뭐 잠깐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그렇게 하려고 막 그래 사모님. 겨우 사모님 마음을 진정시켜 놨긴 했는데 근본적인 딸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친구로부터 또 절망적인 전화가 와요. 그분이 신발라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너 꼭 내 친구 목사님 그분 좀 찾아가서 상담 좀 받아보렴 간곡하게 부탁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상담해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8살 되었으니까 16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됐어요. 18살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에게도 이제 결정권 생겼으니까 아이 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더 절망스러워져가지고 딸 놓고 울고 외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수고들 하지 말고 넌 오직 나에게만 구해라. 그런 수고들 더 하지 말고 이젠 나에게만 구해라. 시편 50편 15절 그 말씀이 임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목사님이 힘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기도에 전념합니다. 딸에 대한 그 어떤 나쁜 소문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전심 전력 투구해서 기도를 해요. 더 이상 딸 만나려고 이제 애도 안 쓰고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 딸이 없는 우울한 성탄절 보내고
어떤 추운 겨울날이에요. 화요 밤기도, 교회 밤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 핍박이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더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묵상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한 성도가 강대상에 쪽지 하나를 올리는데, 목사님 이런저런 기도 다 내려놓고, 이런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목사님의 큰 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인 문제 갖고 기도 부탁해도 될까? 목사님 갈등이 맞지만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서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제 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딸의 기도니까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부목사님의 등 위에 손 얹어주고 기도에 나온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기도회의 그 장면이, 그 기도회 하는 그 장면이 엄마가 아기를 해산할 때 그 몸부림치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기도가 그 시간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몸부림 같은 기도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확신이 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에게 이제 다 끝났다 선포를 했어요. 그로부터 32시간, 32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목요일 아침에 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뛰어들어와서 빨리 현관에 좀 나가보라고, 우리 딸 돌아왔다고. 목사님이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현관으로 갔는데 그 큰딸이 손과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서 있어요. 아버지 다리를 부여잡고 자기 아픔을 쏟아내는데 하나님과 아빠께, 그리고 엄마께, 그리고 나에게, 자신에게 내가 죽을 죄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딸이 정색을 하면서 울다가 물어봐요. 아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게 뭔 말인데? 이틀 전 화요일 날 밤에요. 누가 저를 위해 기도했나요? 목사님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딸이 계속 말을 잇는데, 한밤중에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고 제가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드는 것이 보였어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세고 반항적이고 악한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는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셨어요. 아빠 그날 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나요? 그 딸이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음악사역했고 목사 부인이 되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다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 성통의 순간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도 오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성도들 되십시오.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되어 있는 분, 기도의 분량이 점점 깊어지는 분, 편안한 기도에서 전투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투의 기도를 전력 투구하는 기도의 그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을 오늘도 찾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만 의뢰하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세요. 더 깊은 기도, 전투적인 기도, 몰입하는 기도,
정말 기도의 세계에 푹 빠져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의 기도는 최소한의 일밖에 안 나타나요. 흘러넘치는 기도는 흘러넘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진실하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타나심이 더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